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입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편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면 아무리 틀린 것도 맞다고 말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맞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없고 오직 우리 편인가 아닌가만 살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금하게 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맞고 정당해도 하지 말라고 막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협함을 깨고 계십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조금은 진영을 떠나서 더 객관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를 위해서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하셨는데 그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 사마리아에 가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죠.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돌아온 건 예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불로 심판하기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 역시 여전히 이기적이고 편협합니다. 이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와 조금 다르다고 그렇다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그들을 멸한다, 죽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가?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차별되고 구별되기를 원하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들어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사본 속에 어떤 사본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모르느냐?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왔느냐? 아니다. 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내가 온 건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편협한 진영의 논리가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을 좀 벗어나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예수님 어디 가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첫 번째 사람 굉장히 순간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깊은 사려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제자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물리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제자의 직분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은 그저 집이 없는 방랑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른다는 게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고난을 인내하는 삶. 집도 없이 그냥 거처도 없이 그렇게 함께 나와 다닐 수 있겠는가?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내 기대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가야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6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이 자신의 부모의 장례를 요청한 건 굉장히 정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례는 다른 모든 것보다 다 우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것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심지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일마저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가장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일이 바로 부모의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더 급박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 일에 대한 시급성과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장례하는 일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앞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먼저 가족하고 이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마저도 희생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그런 모든 정과 사랑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우선된 그런 일이다. 그 일마저도 다 희생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우선순위가 다시금 재조정되는 일이고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마저도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자의 조건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까요? 아, 주님, 그러면 그 주님 마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다 그들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훗날 시간이 더 지나서 이 제자들은 변해간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변해간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져 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여기 나오는 이 제자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춰간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걸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르는 예수님의 기대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그 자리에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변화와 성숙이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때로는 진영의 논리가 가득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편인가 아닌가에 몰두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조금 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그곳에 있습니다. 서로를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의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너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내 기대를 따라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가족에 대한 사랑마저도 뒤로 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가야 할 때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도 이 일이 참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더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그 기대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의 능력 아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아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어주시고 그 모든 막힌 담이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에게는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새 힘을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오늘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칠 때는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를 지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실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추운 날씨와 눈으로 하나님 이동하는 것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주의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건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그 위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하루하루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